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는 제목이 있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가 이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다시금 광야 2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래서 죄악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국을 이루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면 니무롯이다, 또 네피림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힘을 가진 거대한 거인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게 이제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힘으로 폭력으로 행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르러보자 이런 기치를 걸고 계속해서 힘을 키워가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나오고요, 바벨론이 나오고 제국입니다. 다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거쳐서 드디어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 그래서 모두가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수단이 힘과 폭력을 동원하겠다. 이게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것은 변함없이 세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늘 세상은 자신들의 힘과 폭력으로 다스려 보겠다. 이것을 기치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기를 드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려라. 특별히 방법과 수단이 있는데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게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십니다. 내 나라를 만들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겠다. 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라의 3요소 잘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라의 3요소는 첫 번째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백성이. 사람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법이 필요합니다. 주권. 주권이 있어야지, 법이 있어야지 주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토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이미 족장 형태, 아직 나라는 되지 않았지만 족장 형태의 큰 무리들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이게 바로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딱 만드신 거죠. 보호하에, 이집트의 보호하에서 큰 민족, 큰 백성들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때가 되자 이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요. 시내산에서 뭘 받죠? 네,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법입니다. 주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주권을 거기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법 이걸 주셔서 그대로 따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영토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영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다윗의 통치, 대리 통치자 다윗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줄기가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 교회와 세상과 관계도 동일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들을 알면 이 민수기가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토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불순종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거대한 세상의 그 흐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따라가고 닮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는 모습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돈과 보이는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저렇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계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큰 죄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 또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의 역할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회막, 성막을 이렇게 옮길 것인가, 그곳에서 섬길 것인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위 자손들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30세가 돼야 됩니다. 그 전에 군인으로 이렇게 징집이 됐을 때는 몇 세였죠? 20세였죠. 근데 10살이 늘어났습니다. 10살이 늘어난 이유. 그렇죠? 그래서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만큼 이제 회막 봉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대 사람들이 혈기 있게 열심히 힘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성막봉사, 회막봉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나이를 좀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가 30세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군대에 간 나이가 20세잖아요. 근데 굉장히 혈기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이미 성숙한 상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 훈련받은 상태, 말씀을 배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막 봉사를 하다가 잘못하면 죽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성소를 바라본다든가 지성물들을 이렇게 만진다든가 하면 레위인들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거룩한 일이었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이 일들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좀 더 담당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또 말씀과 기도를 했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훈련들을 충분히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자라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앗 자손은 특별히 이 회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증거궤가 있었고 진설병의 상이 있었고 또한 등잔대가 있었고 금제단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와 회막 안에 이것들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포장을 합니다. 포장이사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포장을 다 해놓으면요, 이것을 옮기는 일을 고앗 자손이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에 덮는 일을 마치면 고앗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메고 행진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진을 칠 때, 그렇죠? 진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둔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면 그 중심에 늘 있었습니다. 또한 행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심에 있었습니다. 늘 이 회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고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렇게 내려앉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멈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진하고 가고 멈추고 또 계속해서 머무르고 이 형태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늘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머무르면 그 진을 형성하고 주변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계속해서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름이 쑥 떠오르면 이제 출발이다. 움직일 준비를 하자. 그래서 다 포장을 하고 다시 움직일 준비를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도 와서 간사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어쩌면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놓으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일들은 오늘날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굳이 막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일정합니다. 말씀을 보아라. 성경 속에 길이 있다.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당시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방을 중심으로 늘 바라보는 상태로 이 구름이 떠오를까
내려앉을까 이것을 관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날마다 깨워서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됩니다. 그 당시처럼 이렇게 딱 눈으로 보면 분명한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면 되는 거고 내려앉으면 멈추면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은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눈으로 뭐 딱 봐서 정확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원리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이런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앗 자손은 송소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거룩한 물건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송소, 특별히 지성소를 말하죠. 그래서 아론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물론 들어갈 때는 자기를 위해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상태, 거룩한 상태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였는데, 그래서 이 고앗 자손들이 이제 물건을 옮기다가 이 성소를 보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모습, 죄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걸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성소는 어디일까요? 오늘날 성소는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네,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 계신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 이렇게. 지성소하고 이 회막 사이에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거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가르셨다. 이 이야기를 해요. 밑에서 이렇게 잡아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정확히 보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회막을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갖 제사를 드려가지고 자기 죄를 다 사하고 조심스럽게 실제로는 이 끈을, 긴 무명실로 만든 끈을 발목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아가지고요. 그래서 끈이 쭉 길게 밖에까지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이제 여러 가지 제사 행위를 했겠는데, 그래서 이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소리가 안 나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숨기고 그곳에 들어갔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도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종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끌어내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전전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로워졌고 그만큼 가까워졌죠. 그런데 이게 이제 때로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잘 모릅니다. 너무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성소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는가? 그냥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늘 읽는 말씀이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손들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고핫 자손은 2750명이고요.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입니다. 좀 무라리 자손이 다른 자손에 비해서 좀 많죠. 그래서 이 무라리 자손이 옮기는 물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둥이라든가 널판지, 큰 나무로 된 널판지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사람 숫자도 하나님께서 늘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분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공평하신 하나님, 이것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따라서 또 숫자도 배정하시고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하나하나 조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숫자를 자손들을 늘리는 방법, 이것도 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손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좀 더 쉬운 자손들은 좀 더 적은 수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좀 더 말씀을 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